편리가 온다. 가정사회자 도은미입니다. 성장학교를 배우고 계시는 거 너무 축복합니다. 이 성장학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어디에 멈춰서 있는지 이런 거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성장학교를 통해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시기에 맞는 성장 과제를 획득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내가 오늘 살면서 내가 무슨 뭐 성장하겠어? 그러면 당신은 이미 죽은 것이 돼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썩은 에너지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 그것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야 되는 어떤 징크스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장애와 결핍이라도 내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판을 한번 까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서부터 제가 꽃갈모자 같은 꽃갈모자를 옆으로 위어 있는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도표예요. 이 도표 너무너무 어렵다. 그냥 꽃갈모자 옆에 옆으로 뉘어놓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 도표라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이 성장학교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 도표 하나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자, 우리 언어에 대한 도표예요. 언어 도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언어 도표가 별로 그렇게 뭐 기가 막힌 뭐 엄청난 그런 도표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세계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테니까 꼭 좀 기억도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언어는 어떤 영역인가? 언어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말로 하는 것도 있고, 말하지 않는 영역도 있고. 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다는 단어만으로는 이 슬픔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영역이 영적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영역이다. 우리 한동안 도사님들 이런 거, 미신 이런 거, 그런 게 법에, 정치에 그런 영향력이 끼쳐질까봐 굉장히 논란도 되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있는가? 왜 그것 때문에 걱정이 하는가? 왜냐하면 이 영적인 영역의 이 언어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스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로 딱 표현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모르는 세계의 것을 마치 실질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실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들이 들이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되는 일이 많이 있어서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 천사를 봤다든지 무슨 꿈을 꿨다든지 무슨 경험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미신은 또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데 문지방을 걸치고 서 있는 것은 재수가 없다. 재수 있기를 또 바래.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뭐는 없는데 이거는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거는 없고 작은 거는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한족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 가운데도 조선족들은 한국말이 좀 통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말을 그때 전혀 할 줄 몰랐을 때니까 이 조선족 몇 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난 거예요.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신 분의 마음은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예수를 좀 전하게 하는 것이 마음이었어요. 이분들이요, 장사가 돼야 되는데 이 장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이신 같은 옛날에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길고 이만 들고 있는 사람 누구죠? 하여튼 있어요. 그 사람 우산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갖다 놓고 또 이것도 갖다 놓고, 하여튼 벽에도 보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그림들도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애군을 막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귀신이 있는 걸 믿느냐? 귀신에서 빗장아 빼보라고. 무슨 신이야? 그 신이 있는 걸 믿냐고. 그래서 결국 보니까 신이 있는 걸 믿어야 돼. 그럼 신이 있다면 이 중에서도 쪼그라기도 있고 대장도 있고 할 테니까 제일 큰 신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제일 큰 신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몽땅 다 예수 영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의 언어는 하나님, 내가 하는 영적 세계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 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에덴 동산은 아실 테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소리 나는 말로 하셨을까요? 소리가 없는 말로 하셨을까요? 소리 나는 말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소리 없는 언어도 할 줄 알지만, 감정이라는 게 소리 없는 언어죠. 생각도 소리가 나야지, 생각이 언어가 있어야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감정보다 뒤늦게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정의 언어가 있는데, 감정의 언어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언어가 무슨 감정의 언어시겠어요? 당신이 영적인 언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동물들한테, 식물들한테, 모든 생물들한테 이름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을 줄 때 고래한테도 이름을 주고 새한테도 이름을 주고 이름을 줬을 거 아니에요. 사자도 만났을 거고 호랑이도 만났을 거고 이름을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이름을 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그 동물에 대해서 알아야, 경험해야 그래서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독수리 그냥 나옵니까? 독수리가 다른 새보다, 조그만 새보다는 사이즈가 크지만 더 큰 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를 경험해야 독수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자라는 단어도, 사자가 모든 동물들보다 개도 네 발로 걸어다니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덴에서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대화를 했을 때, 또 사람이 또 사람하고 또 대화를 했겠죠? 자기 아내가 또 이렇게 왔으니까 또 대화를 했을 거고, 동물들하고도 다 대화를 해서, 식물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이름을 줬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아담은 태어났을 때 하나님하고 같이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엄청난 언어의 영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하고도 통하고, 사람하고도 통하고, 동물들하고도 통하고, 사물들하고도 통했던 그런 언어인 거죠.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언어였어요. 그 언어가 아담의 입에서 나가면 그것이 에덴 동산의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언어였는데, 이 언어가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사람이 죄를 졌다. 선악에 대한, 내가 언어의 세계를 다른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언어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세상과 단절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기 시작하느냐? 감정이라고 하는 언어. 소리가 들리지는 않고 단어도 없지만, 언어 자체가 글씨 쓰는 언어는 아니지만,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말도 없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감정의 언어라는 게, 영적인 언어가 없어지면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단어 하나, 한국말 한마디 모르지만 얘는 이 배 안에서 이미 벌써 언어가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아이보다 더 기가 막히게 발전되어 있는 감정의 세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감정 덩어리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깍꿍해주고 만져주고, 이게 다 언어를 이용해서 이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감각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디코디파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아이가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말 한마디 배우지 않았는데 이미 감정의 모판에서, 언어 모판, 감정 언어 모판에서 이미 이 아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배 안에 있을 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가 태어난 소식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도 이 아이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단어 하나도 몰라. 그런데 감정의 주파수로, 나를 꺼리는구나,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이 아이가 요만한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듣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아이들마다, 또 배 안에서 혹시라도 아이를 띄려고 했던 사건이 있는 아이들마다 다시 태어나서 억지로 살게 된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자살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너무 예뻐하고, 그때는 그때 사건이지만
그 이후로는 너무 예뻐하고 좋아하고 너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았냐, 너 없으면 아빠가 어떻게 인생의 재미를 알았겠냐 이러면서 얘를 너무 사랑했는데도 그 요만한 아이가 이따가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건을 한 20년 너무 사랑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이 흔적인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뭔가 모르게 우울해. 사랑을 너무나 받았는데도 뭔가 모르게 가슴이 아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 연약해. 쓰러지고 자빠지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배 안에서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지만 그런 세계에서도 이 아이의 감정의 세계가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언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언어는 이 아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감정의 언어는요, 이 땅에서 이거보다 더 큰 언어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세고 어떤 단어를 여기다 더 쓸까요? 가장 지독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가장 악한 언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정보다 더 큰 언어가 없어요. 제가 예화를 들을 때 교회 예화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교인이니까 그쵸 성도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왜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서 교회가 쩍 가운데로 갈릴까요? 신앙이 모자라서? 둘 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극치로 사랑해. 모든 경우가 다 거진 똑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장로님 하나님 사랑해. 근데 왜 둘이서 그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미워서 서로 어쩔 줄 모르고 교회를 두 쪽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당연하죠. 감정의 언어보다 더 강한 언어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언어예요. 그러므로 왜요? 나를 어린 시절에 배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자꾸 데리고 가잖아요. 이 감정의 언어보다 더 무서운 게 없고 이 감정의 언어가 그래서 모국어의 언어예요. 모국어예요. 경험한 것만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속에 이 모국어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내일로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언어를 끌어다가 사는 게 아니라 과거화하는 그런 아주 못된 언어인 거예요. 못된 언어인 거예요. 옛날에 좋은 경험을 한 사람도 있겠죠. 아버지를 정말 잘 만나고 엄마를 잘 만나서 정말 많은 좋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딸이 있다고 쳐봅시다. 결혼을 했어요. 자, 이런 결혼하는 이 아내가 성품이 좋은 남자를 만나기보단 좀 이렇게 괴팍하고 자기를 좀 무시하고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 무시 좀 하고 뭐 이런 거 자기 잘난 척하고 뭐 그런 남자가 자기한테 막 끌리는 그런 사건이 생겨. 왜 집에서는 그렇게 뭐 좀 이렇게 특별하고 뭐 이렇게 좀 도를 넘어가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 저 사람 이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면 결혼하고 난데 왜 자기를 무시하냐고 자꾸 거기서 문제가 또 되는 일. 왜? 가족 생활에서 난 무시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무시당하고 살고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죠. 왜 날 자꾸 이렇게 무시를 하냐고. 그 남편이 쳐다보고 얘기해.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냐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으면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이 남편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지.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예능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이 무시한다고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모국어로 자기를 해석하면서 살고 계시는 당신 모국어만큼밖에는 살아낼 수 없는데 모국어를 사랑하면서 세상이 안 변한다 이렇게 계시니 무슨 방법으로 당신의 관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으며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으며 새판 까는 일이 생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감정의 언어는요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감정의 언어가 강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왜? 자기의 감정을 채우려고 거기 가는 거거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감정이 완전히 이게 철판을 씌웠어. 갑옷에 갑옷을 입었어. 완전 무장을 했어. 누가 무엇으로 찔러도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화라는 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왜? 모국어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 모국어는요, 오늘을 과거화해. 잘해주셨으면 잘해줬던 것 때문에 가져와서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못해주냐 이러고, 못했으면 잘해주는 사람은 상관없이 못한 것만 붙들고 살고, 더 중요한 건 상한 감정이 생기면 이 상한 감정 때문에 자기의 오늘을 없애고 미래도 없지요. 온전히 과거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영적 세계하고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서, 언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소리 나는 언어, 한국말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소리 안 나는 언어의 세계, 이게 어떤 세계인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말하지 못하시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말하지 않는 세계에서의 소리가 없으니까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장애자들도, 우리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거 아닌가. 말을 못하는데, 말은 할 줄 아는데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다 이야기하는 거야.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언어가 있는데 그 세계에는 단절이 돼서 못 쓰고, 겨우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이 감정인데, 이 감정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슴치기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도 마음의 주먹을 풀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금 한 번 거놓고 다시는 국경을 넘나들지 못하는 것처럼 너하고 넘나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 네, 이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은 새 언어를 얻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축돼야지만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밀리가 온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